다니엘서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장은 6장을 기준으로 전후 이렇게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여기 속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국만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방 땅 바벨론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의 불모지 같은 그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한편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다면, 후반부인 7장부터 11장까지 속에서는 다니엘이 꾸었던 또 보았던 환상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셨죠. 바로 역사와 우주의 통치자이며 영원한 주권자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다니엘 12장 전체 다니엘의 마지막 장인과 함께 결론과 같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넘어서서 둘째 부활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곧 둘째 사망인 불못,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구원의 패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구원을 다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환난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중반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바로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국 이래에 없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 그 환난을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이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3가지 심판 시리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원의 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환난 후 구원이 있음을 구조적으로 우리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인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가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된 우리를 향한 심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을 마치고 나면 신약의 유일한 묵시 문학인 요한계시록,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요한계시록 한번 전체 훑어보았습니다만, 그때 워낙 띄엄띄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많이 잊으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다니엘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연속으로 말씀을 나누면 어떻겠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직은 뭐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는 다니엘 이후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보고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바로 이 환난과 박해, 인나팔 대접의 3가지 심판 시리즈가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과 그 배후 속에 역사하시는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왜 함께 박해받고 심판받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사탄은요, 그 화를 누구에게 지금 화풀이 하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때 함께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4장과 이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함 받은 모든 자의 총수,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영원천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택하여 구원함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이 땅에 구원함 받을 하나님의 모든 자의 수, 셀 수 없는 영원한 충만한 자를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환난을 통과한 자예요. 그 성경에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였어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끝내 어디 가셨습니까? 영광과 기쁨의 자리만 가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고난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뿐만 아니라 바로 14만 4천 명 구원함 받은 자의 특징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어느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길을 또한 걸어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유일한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도 오늘 구약의 또 하나의 묵시문학인 다니엘과 동일한 구원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환난을 통과한, 환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뭐 받는다? 그리고 비로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잖아요. 그때 우리가 당하는 아주 극심한 극에 달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봤더니 엄마들이요, 아기를 출산할 때 그때 경험하는 그 상고의 아픔, 출산의 고통이라고 한답니다. 오죽하면 엄마들이요, 아이를 낳을 때요, 번쩍하고 하늘의 별을 봐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 수 있다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백날 제가 입으로 떠들지만 남자들은 몰라 그걸. 남자들은 엄마의 그 상고의 아픔을 몰라요. 그 남자들이 아내에게 잘해야 돼. 우리 엄마에게 잘해드려야 돼.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내 된 분이 고개 끄덕할 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분들이 맞아 이렇게 해야지요. 예. 우리 남편분만 고개 한번 하십시다. 맞아.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고의 고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만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겪을까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그 갓난 아기는 고통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떤 이 소아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신생아는 성인보다 감각신경이 더 밀집해 있어서 오히려 성인의 4분의 1 정도 자극에도 뇌의 통증 영역이 활성화될 만큼 통증에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반응 보입니까? 가장 먼저 웁니다. 응애하고 울어요. 우는 이유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호흡을 하기 위하여 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엄마 뱃속하고 세상으로 태어났을 때에 맞닥뜨린 그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요. 이 아이가 그걸 느끼고 크게 그렇게 운다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세상 가운데 출산할 때 그 상고의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태어나는 그 아이도요,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한 생명으로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출생에만 고통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생명 가진 모든 탄생의 그 신비의 중심에는요, 고통 후 생명이 태어나요. 병아리도 보세요. 그 딱딱한 그 계란의 껍질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깨는 그 병아리를 바라보고 참 가엾다, 참 안 되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그 껍질 대신 벗겨주면요,
그래서 태어난 강아지래. 죄송합니다. 요즘 강아지가 하도 많아서. 예. 병아리가 예, 병아리가요. 그래서 태어난 병아리는요, 면역이 약해서 빨리 죽는데요.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 스스로 그 두꺼운 껍질을 깨어 나온 병아리가요, 건강하여 오래 산다라고 한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가 참된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자예요. 오늘 본문 들어가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고난 이후에 구원에 대한 얘기 듣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환난의 기간이 과연 얼마나 긴 겁니까? 환난을 얼마 동안 우리가 당하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정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우리 5장과 6절, 5절과 6절 다시 읽어봅니다. 12장 5절과 6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강 양 언덕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강 위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흔히 누굴 연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세마포 옷 입은 자는 바로 다니엘 8장 일찍이 먼저 한번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건세와 능력을 위임받아 이 땅에 온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세 사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의 모습으로 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다니엘에게 그 계시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온 거룩한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나그네 지나간 세 사람을 아주 유대의 간섭에 따라서 극진히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세 사람은 단순한 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겁니까? 천사였다고 말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여기도 세 사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로 거룩한 천사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먼저 강을 사이 양 언덕에 각각 한 천사가 서 있는데, 그 한쪽 언덕에 서 있는 한 천사가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강 중앙에 서 있는 그 천사에게 큰 소리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어봄이 뭐라고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놀라운 일, 그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던 바로 개국 이래로 끝때까지 없던 환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 큰 환난, 그 환난의 끝이 과연 어디입니까? 환난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환난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 것 같고, 그렇다면 그 환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환난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절 이하에 세마포 옷을 입은 그자가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를 답합니다. 7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그리고 또 뭐가고요?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질 뒤 그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비로소 다 끝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앞에 한때, 두때, 반때는요, 환난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요, 그 환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이것은 계산하면요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을 11절과 12절 속에서는요 1290일, 1335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환난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장에서 일찍이 보았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유대인을 박해했던 한 왕, 누구였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그 폭정을 오늘 다니엘 12장 11절 다시 한번 재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1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국 북방왕이 승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북방왕으로부터 누가 태어나느냐? 안티오쿠스 4세가 태어나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구약과 그 신약의 중간사 시대에 태어나는 한 인물인데, 구약의 전 역사 속에서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하는지요, 이런 왕이 전무후무하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악행을 행했느냐? 성전에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그 거룩한 장소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피를 거기에 막 뿌리고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금령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걸 어기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자리다 즉결 처형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폭정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뭘 행한다? 이런 박해와 핍박을 행할 것이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세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런 큰 무시무시한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박해의 기간이에요. 환난의 기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환난의 기간이 뭐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 한정하여 본다면 주전 168년부터 165년이에요. 그러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3년 반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인 만큼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년 반일 수도 있고 10년 반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에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시대처럼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도 다니엘서를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정독한 자예요. 정확하게 다니엘서가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가 주고 있는가를 간파하고 그가 지금 다니엘서를 근거로 하여 마지막 종말에 있을 날 그 환난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다니엘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정확하게 3년 반이라 말하고요, 그날을 1260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이들이 3년 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동안 이 땅에 대환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7년이요 상징적 개념이 아니라 문자적인 개념으로서 정확하게 물리적 7년을 말해요. 그리고 7년의 반을 나누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7년 가운데 전반부 3년 반은 호전적 핍박이다 이렇게 봅니다. 핍박은 있지만 그렇게 극심한 핍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 3년 반, 후 3년 반이 이때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전 역사라고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박해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감옥에 갇히거나 뭐 가테로가 물거나 누가 눈치 주면서 내가 교회 오는 것은 없었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박해의 그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여 별로 공감을 안 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인 박해는 없다. 박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박해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등져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박해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저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바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다른 복음을 쫓아 다른 복음을 행하고 다른 복음 위에 서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물리적인 박해만 박해가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제하고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이 박해라고요. 그 소리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박해의 중심에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실질적인 더 그 박해가 강화되어지고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3년 반,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박해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있는 이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도의 박해는 기간이 정해졌다. 그 정해진 기간이 얼마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박해입니까?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위로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받지요. 아니, 신앙과 관계없이 내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떠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영원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 영원한 어둠의 터널이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 박해와 핍박의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제한되어 허락한 시간 동안에만 박해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4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뭐 하겠다? 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줄이겠다는 거예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런 박해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10년이나 20년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이에요. 3년 반 길어요? 짧아요? 그럼 생각해 볼 때에 10년 반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에 10년 반 영원토록 하지 않냐고 3년 반이라고 제한된 시간만 기록한다는 것은 3년 반 별로 그렇게 길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계속 밖에 가운데 있으면 뭐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한된 그 시간에게만 박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누려요, 감해요? 왜요? 박해가 길면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이 빼앗길까? 구원하는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짧은 박해 기간을 더 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보고 있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포로 귀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다 포로 귀환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러나 나라가 독립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속국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대제국 페르시아의 속국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세금을 바쳐야만 되었고요. 끊임없는 관심과 뭡니까? 이 핍박의 그 한복판에 그들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마지막 그들에게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아픔의 한복판에 살지만 지금에 당한 이 고난과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 3년 반 금방 지나고 말 거야. 그 기간도 길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감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뭐 해요? 믿음 지켜야지. 인내하며 끝까지 천국 소망하며 나가야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70이고 강경은 약 80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떤 세월에 인고의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눈 한 번 감았다가 떴는데 벌써 이 나이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다시 눈 한 번 감았다가 떴는데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쓴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이 세상은요 순간이에요. 성경은 안개와 같다, 화살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픔과 힘겨움과 눈물이 있달지라도 금방 지나갈 세상임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잘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한정된 제한된 박해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이왕 그 짧은 박해 기간을 더 감하려고 하신다면 애초부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힘겨움과 아픔을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3년 반도 그 짧은 시간이라 말씀해, 그 짧은 시간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감한다 했는데 아예 그러면 애초부터 박해 안 당하고 환난 안 당하고 어렵거나 힘든 삶 안 당하게 하면 안 되는가요? 이런 의문의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왜 이 짧은 기간을 감하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과 박해의 기간을 허락하시느냐? 그 허락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신약 성경 용어를 빌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콩을 이제 추수하고 나면 말리잖아요. 그 콩 그 껍질을 알알이 손으로 까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깝니까? 도리깨 아십니까? 그걸 빙글 돌려서 촥 때리면요, 그 한 대 맞은 이 콩들이요, 입이 짝짝짝 벌어지면서 콩이 알알이 막 다 나타나. 근데 그걸 또 일일이 안 주워. 키라는 것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면 우리 교회학교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 키질하는 것을 뭘로 비유한다고요? 고난이라는구나.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누가 악한 자며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자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그 중심 속에 살고 있을 때에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기 10절에 다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환난을 통하여 뭐 받는다? 연단 받는다. 연단이요, 헬라어도 알아보니까 차라프라더라고요. 차라프.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금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징자팥걸. 팔금도 없지만 금값이 내렸는데요, 금의 원석은요 100%의 금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금이에요. 그걸 어떻게 금의 원석을 100%의 금으로 나눕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00도 이상의 뜨거운 용광로에 그냥 던져버려. 불순물이 다 타고 남는 것이 바로 금이에요. 욥도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환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시구나, 욥처럼 나를 단련하시고 점금같이 쓰시고자 잠깐의 고난을 주시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세상에 덕지 붙어있는 세상 것들, 그걸 다 제거하고 그걸 다 불순물의 찌꺼기로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런 잠시의 연단의 과정을 주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럼 반대로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 주일 성수 열심히, 11조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박해가 있고 어렵고 우리 가정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암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병원 신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자리 잡고 끝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다면 그건 악한 자예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계속 보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용역에 따르면 어린 양의 신부된 자가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에 세마포 입어요. 흰 옷에 세마포를 입고 더욱 단정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 바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부분 말씀 마칠까요? 13절입니다.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끝까지 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재림한 우리 휴거가 될 것이다. 이장님 비롯한 다미 선교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다미 선교에 속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이 땅에서 오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직장에 사표 내고 가정 버리고 흰옷 입고 자기들끼리 깊은 선교, 다미 선교회 그 단체에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뭐만 바라봤어요? 재림하신다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해요? 오늘 다니엘 말하잖아요. 너의 구간을 달려가라. 너에게 맡기신 바 사명길을 걸어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일 지구가 종말이 와도 나는 지금 한 그루 위에 뭐 심어요?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고난과 아픔에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몫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건사는 건사로, 또 귀한 믿음의 사역자든 사역자로,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영광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단에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평안이시라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날에 네가 다시 너를 부활하여 내 몫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셔서 그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